감사합니다. 오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사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금기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린 사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이 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질병이나 사고나 가난이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의 모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묻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늘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대체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을 내었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드디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한 이유는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환난 중에 있었는지,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 때문이다 라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합니다. 3만 명의 골라 뽑은 용사들을 모읍니다. 아니 그 상자 하나 옮겨오는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만 명의 사람들이 온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다른 곳에 가 있었냐 하면 그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유명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야 그럼 이거 언약궤라도 갖고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하고 부족처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그걸 잃어버리고 온 겁니다. 거기서 죽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이제서야 옮겨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수레를 준비합니다. 아주 최신,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 그 자동차를 준비해서 가장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그 소가 끄는 수레로 이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거기에다가 싣고 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이 3만 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들이 갑자기 흥분해서 뜁니다. 소가 뛰니까 수레가 어떻게 돼요? 기울고 뒤집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 상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가 뒤집어지면 상자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가. 그래서 그걸 앞뒤에서 몰고 가던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뒤에서 몰던 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 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손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이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또 왕으로서 하는 첫 번째 직무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뭔가 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다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그래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 궤를 거기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옵니다. 두려워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과 비슷한 감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따질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고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가고 왜 그랬는지 찾아보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한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해석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단서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 하나님의 궤는 운반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라는 그 집안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야 되고, 그걸 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되고, 이 상자 밑에는 고리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요. 네 귀퉁이에. 그래서 그 고리에다가 봉을 끼워서, 이 네 사람이 가마 아시죠? 가마꾼들이 가마를 매는 것처럼 네 사람이 이 상자를 메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꿰서 매는 게 빨라요? 아니면 수레에다가 실는 게 빨라요? 수레에 실는 게 빠르죠.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더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따랐던 겁니다. 지금 이 운반에서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웃사가 죽은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아니,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 경우에는 달라요. 떨어뜨리는 게 차라리 나았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만지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천막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성전 지어도 되겠냐고. 선지자가 별 생각도 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죠, 왕이시여, 하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세요.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 그래라. 선지자가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성전 짓지 말라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은 거기서 또 뭔가 이해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 내가 짓는다는데, 돈도 있고 재료도 있고 설계도도 다 준비됐는데 왜 못 짓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린다는데 왜 방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천막에 가서 들어가 앉습니다. 하나님, 얘기 좀 합시다 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은 한 가지였어요.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는 거냐 아니면 내가 네 집을 짓는 거냐. 분명히 하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분명히 하자. 다윗이 거기서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거기 사시는 게 아니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원래 영광스러우시죠.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윗의 평생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더 옳으냐? 네가 더 옳으냐? 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며 모순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 사실 결국 결론적으로 가면 이 문제입니다. 누가 더 옳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냐? 아니면 내가 보는 게 옳으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더 맞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맞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 웃사를 보시면 웃사는 아주 엄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괴가 떨어질 때 얼른 가서 잡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유, 그거 한 번 그랬다고?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이거 한 번이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맞는 예는 아니지만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어쩌다가 한 번 해서 걸린 걸까요? 아니면 늘 음주운전 하다가 그날 걸린 걸까요? 늘?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숙하고 돌아왔을 때 또 음주운전을 하죠.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늘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알면서도 말을 안 듣는지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실수했거나 잊어버렸거나 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일부러 말 안 듣는 거랑 부모를 무시하는 거랑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긴 거랑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부모님들은? 자,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랑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키우는지 예뻐서 키우는지 알아요. 강아지도.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수로 잘못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잘못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인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웃사에게 베풀어진 이 결과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민수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궤를 옮기는 방법은 이렇다. 아무나 하지 말고 만지지 말아라. 수레에 싣고 이런 거 안 된다. 근데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궤를 옮겨올 때에 힘을 다하여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레에 싣고 갈 때도 힘을 다하여 했고 이후에 다시 옮겨갈 때도 힘을 다하여 했습니다.
열심히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사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였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한 거였고, 그게 다릅니다. 똑같은 열심이라도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우린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웃사는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런 웃사를 통해서 지금 웃사 때문에 화가 난, 하나님께 화를 내는 다윗은 왜 안 죽이십니까? 나중에 살인과 간음을 하거든요, 다윗이. 왜 안 죽이십니까? 십계명을 어겼는데 왜 안 죽이셨을까요? 이건 너무 이중잣대 아닙니까? 얘한테만 불리하고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차이입니다. 보이는 것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할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구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후자였어요. 화를 내지만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왔어요, 괴를. 이거 내가 어떻게 들고 오겠냐 하면서. 그리고 그 괴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게. 오벳에돔이 뭘 잘했을까요? 그래서 받았을까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복을? 아닙니다. 그냥 복이 내렸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다시 그 궤를 가지러 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죠. 화를 내다가 갑자기 또 거기 복 준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가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분노하던 그 시간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가 뭔지 다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입니다. 다윗은 웃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이 중요한 일이 왜 이렇게 어그러집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내리는 은혜를 보면서 그게 아니지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옮겨오는데 바뀝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수레를 쓰지 않습니다. 수레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반합니다. 그 궤를 메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거기에 있음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수레로 옮기는 게 잘못이었으면, 그걸 막 그냥 마음대로 만지고 무시하는 게 잘못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그대로 바꾸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기를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한 것은 이 세상에 너무 편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돈 얼마를 쥐어주면 점쟁이가 맞춰줍니다. 편하죠. 그대로 따라 살면. 그게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잘 맞으면 계속 거기 가서 물어보겠죠. 편하죠. 그런 거. 오늘 이런 설교는 잘 안 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고민해야 되니까요. 근데 고민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에서. 목사님이 그냥 딱 결론만 정리해가지고 쉽게 해줘요. 그러면 믿으실 겁니까? 그걸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다 믿어도 문제예요. 목사님이 완벽한 해석을 했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그냥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이냐. 내 나름대로 내가 그냥 할 것이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믿고 살 것이냐. 이전에 저는 힘들고 너무 어려우시면 형편대로 하시라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지금 좀 이렇게 형편대로 잘 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좀 회복되면 열심히 하세요. 회복이 안 돼요. 형편을 따라가면 영영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건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십시오. 형편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사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며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야 좋아져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그래야 은혜가 보여요. 안 보이던 은혜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보인다니까요. 주시지 않은 것만 막 보며 불평하다가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주신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담대할 수 있고, 불안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고, 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이 도우신다는 말씀은 어디로 실종됐습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이 어려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 나는 못 깨닫죠.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못할지라도.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때로는 안 보이고 때로는 헷갈리고 때로는 화도 나고 하지만 그렇게 씨름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시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따져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저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 사람들이 왜 저기 다 따라갑니까? 이런 것 막 따집니다.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책을 향해서 화를 내나요? 이 책 막 하면서 막 화를 내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미친 사람이죠. 살아계시다고 믿어야 화도 나는 거고 슬퍼할 수도 있는 거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웃사에게는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본문에서 목숨을 잃었던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늘 봐도 점잖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죠.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막 활개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보다 내가 옳으면 그렇게 살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날 좀 어떻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어때요? 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다니까요.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인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이 배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에봇이라는 옷이 거의 속옷 같은 겁니다. 그거 하나만 입고 거의 벌거벗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궤를 맨 사람들이 가니까 그 앞에 제사를 베풀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다윗의 와이프였던, 아내였던 미갈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저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춤추는 사람을 무시한다고요.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춤을 추는 사람을 우습게 본다고요. 근데 춤추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춤을 춥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믿어져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기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의무를 다하러 오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삶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기쁜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씨름하죠.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섞여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어떻게 쥐어짜내서라도 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고 계산이고 손해와 이익이고 성공이고 실패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사는 거죠. 여전히 뭐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아들을 줘요? 근데 주셨다니까요. 전 이게 처음엔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쯤 되시면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하면 끝날 걸, 뭘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여기서 고생을 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고 그런
제가 제 표현으로 그때 중학생 때쯤 돼요. 그런 귀찮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구원하노라 하면 되지.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귀찮은 방법으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이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요?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게 우사의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길. 그러나 전혀 구원의 상징 같지 않은 그 십자가를 오늘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희 아이가 필리핀에서 오는 길에,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필리핀에서 오는 길에 얘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뭐 아기가 뭘 알겠어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짜증이 났죠. 근데 이 아이가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나오면서 그 장애우 화장실이 있죠. 거기에 그거 열림, 닫힘 그거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르겠다고 거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눌러도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면 안 열리죠. 근데 거기서 그거 열어야 되겠다고 막 울고불고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행들은 이제 가고, 그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얘 그럼 저기 여자 화장실 가서 한번 눌러라. 싫어요. 이걸 눌러야 되겠는 거예요. 기다렸죠. 안 나와요, 사람이. 이건 출국장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화장실 앞에서 얘는 울고, 결국 아버지가 공댕이를 풀 스윙으로 쫙 하고 한 대 때렸습니다. 그 일하시던 분이 아니 그래도 애를 그렇게 때리면 되나? 애는 이제 자지러지고 그렇게 안고 나왔어요. 얘가 그걸 하겠다고 그 무빙 워크 있잖아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길. 그걸 지가 거슬러 올라가지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렇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근데 쫙 하고 때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순한 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 잘 먹어요. 한 대 맞고 나니까. 근데 그걸 보면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말로 할 때 듣지 왜 맞고 나서야 말을 들을까? 맞기 전에는 왜 말을 안 들을까? 근데 그게 자 맞았으니까 네가 말을 들어야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맞았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은 자기가 때렸어도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안쓰러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을 잘 들으니까. 맞고 나서 말을 듣는 걸 보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엿보았습니다. 웃살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예이 놈아 안 듣더니 그냥 잘 됐다 하면서 팍 치셨느냐? 아니셨을 걸로 봅니다. 하나님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면 그때 때리는 매를 들고 있는 아버지는 울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웃사는 여기서 요절한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린 망한 겁니다. 고난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벌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에 앞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들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죠? 왜 저에게 돈을 주시지 않죠? 왜 제 옆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치워주시지 않죠? 왜 이렇게 세상이 모순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죠?
저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저는 이렇죠? 저 집 남편은, 저 집 아내는 저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은 왜 이렇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었다. 줄 수 없는 것을 주었다. 받을 만하지 않은 너에게 나는 주었다. 그걸로 부족하다면 나는 슬퍼할 뿐이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금 기억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있는 모순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혹시 있지만 주님, 오늘 다시금 믿음으로, 제 나름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고 따지고 손해와 이익을 보며 내 마음대로 말씀을 보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살아나는데, 말씀대로 믿어야 살 수 있는데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믿었던 것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핑계 속에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갇혀서 살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믿으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때리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를 봅니다. 진노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지를 봅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까 필리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춤을 춥니다.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신발도 못 신고 삽니다.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한 60세 정도 살면 많이 사는 겁니다. 한 끼 사 먹는데 싼 거는 200-300원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표정을 볼 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군요. 그래서 비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못마땅할 때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군요. 그래서 춤추지 못하는군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군요. 오늘 다시금 말씀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 가지 핑계와 억울함과 분노에 내 마음을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뻐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하나님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옳아서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집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죄 백성들마다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때 우리가 뚜껑을 닫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열지 않아요. 의심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은혜를 내리십니다. 다윗의 집에도 다윗이 괜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윗의 집에도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뚜껑을 닫아놔서 그렇지 늘 내리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관점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며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사람 수를 보고 있습니다. 돈을 보고 있습니다. 되어가는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셨으니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걷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그래도 진심으로 하나님 향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할 때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며 그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가 춤추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의 마음의 느낌과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을 더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닫혔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웃살을 치실 때 슬퍼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다윗이 범죄할 때 슬퍼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뻐 뛰놀며 이 세상의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사오니 끝까지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